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또 즐겁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요즘 그 바깥에 나가면 제 눈엔 다 구도자들인데 우리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함께 또 일도 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가마력 센터를 하면서 참 보람되다. 보람되다 이런 일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학자봉이라고 하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수미 집사님도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간에 이번 주는 교육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주간 교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또 이제 우리 장로교회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또 수업도 나누고 같이 또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이게 참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오늘도 우리 영어 수업 클래스 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애니어그램 클래스 우리 또 새로운 분 세 분이 또 등록을 해주셔서 또 같이 진행을 하고 또 그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안동에서 원래 카페를 하셨던 우리 오 집사님의 구도자 우리 또 김현미님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같이 레시피도 공유받고 또 배우고 같이 또 아픈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루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오 집사님이 늘 예배 링크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늘 시청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다고 늘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때로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때 그냥 안 되는 대로 하지 이럴 때도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계속 매달려서 하는 이유 자체가 또 누군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못 나오시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교회가 방송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손자가 하는 설교라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컴퓨터를 전혀 만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에 55만 원 큰 돈을 내고 대구 동성로까지 제가 가서 유튜브를 배웠어요. 유튜버에게 유튜브를 직접 배워서 짧게 편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또 미리 캔버스로 저런 거 만드는 방법, 막 저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벌써 그 코로나 처음 딱 터졌을 때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막 방송실에도 앉아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뭔가 간절함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를 잡으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죽옷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뭇잎 옷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죽 옷, 이렇게 두 가지의 옷이 창세기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만드는 옷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금방 드러나는 옷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무 이파리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삭바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조금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건드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스슥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이 나뭇잎은 희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옷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로 나오는 가죽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첫 번째로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존성이 뛰어난 옷입니다. 우리가 가죽, 심지어 이 성경책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옷도, 가방도, 신발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세 번째로 이 가죽옷은 희생이 포함된 옷입니다. 그냥 동물이 가죽을 바로 벗겨줄 수는 없죠. 무엇인가 죽어야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죽옷을 이들에게 지어 입히셨을까? 왜 죄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냥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살도록 두셔도 될 텐데 왜 그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존성이 뛰어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이런 옷들을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요즘은 이 도청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SNS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런 종이가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종이들을 많이 마주치는지 모릅니다. 실종된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보면요, 항상 여러 가지 이 항목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의 사항입니다. 실종된 송혜인님은 당시 만 17살이라고 합니다. 99년도에 실종이 되셨네요. 흰 블라우스에 빨간색 조끼를 입으시고 파란색 코트를 입고 실종이 되셨습니다. 정유리님은 1991년, 저랑 아니네요. 1991년이면 조금 컸을 때인데 이때 충청남도에서 실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여전히 차기 사항에 보면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에 연보라색 반바지에 검정색 슬리퍼를 신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만 3세예요. 거의 지성이 나이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잃어버렸을 때 차기 사항이 흰색 반바지에 곤색 스포츠 샌들을 신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 우리 예은 양이 어제 무슨 색깔 티셔츠를 입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넘어가고요.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오수미 집사님, 우리 현영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색깔 바지를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검은색? 맞나요? 회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같이 마주치고 몸으로 놔도요, 엄마 아빠가 사실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몇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실종 아동 전단지에 적혀 있듯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요, 며칠이 지나도 안 지워지고 몇 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전단지에 이 아이가 실종되던 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옷을 입었었다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 문제일까? 지금 와서 싶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날 이 아이가 입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길을 걷다가 며칠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길에서 우리 아이가 입었었던, 잃어버린 날 입었었던 그 옷차림새로 다니는 사람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이인가 싶어서 계속 이렇게 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에게 인류를 빼앗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의 백성들을 되찾으러 온 우주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세 때에 인류에게 입혀놓으신 그 가죽옷,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입혀주신 그 옷, 사람이 손수 만든 것이 아닌,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옷이 아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피와 희생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그 옷은, 그 가죽옷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살려주시고 대신 무엇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짐승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짐승을 그들 대신에 죽이시고 그들이 드러난 그 부끄러운 모든 죄와 육신을 그 가죽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그 옷의 주인과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 잎이 말라버리면 금세 부끄러움, 다시 말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에게 벗겨지지 않는 옷을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도록 벗겨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죽옷을 여러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옷, 예수님의 피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의 옷,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런 옷에 만족하며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만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옷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죽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침례 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옷을 그럼 당연히 입은 거 아닙니까? 입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나에게 유리한 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죠. 그죠?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네 교회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름을 말해버려요. 삼육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요, 새학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삼육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으셔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유명한 모 목사님 조카 뭐 이렇게 가족분들 뭐 이런 분들이 평소에 교회는 안 다니시다가 이제 자녀가 커서 교회를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그 빈손으로 오시기는 그러니까 막 선물을 막 꽃도 들고 오시고 막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요청드리는 게 뭐예요? 추천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입학을 잘하면 참 좋은데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분도 남아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목회부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교회를 오도록 했어요. 교회부터 오도록 했더니, 교회를 이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천서를 드립니다 했더니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 보기. 그래서 교회를 바로 나올 수는 없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동의를 한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 된 다음에 교회를 나오면 그때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를 주고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침례를 받았다고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장이. 우리가 운동회를 가면은 2인 삼각경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이 잘 안 맞고 몸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 발이 꼬이고 발걸음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저 침례만 받고 형식만 지키면 이 신앙이 참 괴롭고 힘든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멋있는 옷을 한 벌 딱 줬는데 제가 이것의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노가다 뛸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그럼 이 옷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뭘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그 강원도 언덕의 깊은 동굴 속으로 이렇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응애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흙에 파묻힌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눈을 치우던 이 미군 병사가 깜짝 이렇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구덩이에 아이를 알몸으로 아이를 꼭 안은 채 이렇게 죽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피신을 가다가 너무 추워서 폭탄 때문에 또 이 더 이상 앞을 전진할 수가 없어서 이 구덩이에 갇혀서 이 엄마가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아이에게 감싸고 자기는 이렇게 다 벗은 채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 그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감동한 이 미군 병사가 어머니를 이 돌로 대략 이렇게 묻어주고 이 아이를 전쟁통에서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자 아버지가 이 지난 날에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또 한 겨울에 이제 뜻을 세워서 이 어머니가 묻혀있던 이곳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관계는 없지만 이 돌무덤 앞에 이 아이가 서서 자신의 옷을 어머니 무덤 앞에서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위에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어머니 돌무덤 위에 다 덮은 다음에
어머니, 얼마나 그때 추우셨어요.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벗어주신 그 옷의 사랑, 어머니께서 벗어주신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달리셨을 때는 속옷 한 장 걸치지 않고 그냥 나체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은 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높이는 한 160에서 180 사이입니다. 왜 그렇게 낮게 다냐면 밤에 이 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독수리들, 이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쪼아먹고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으면 들짐승들이 못 물어뜯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게 십자가를 이렇게 탁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살점이 뜯어나가도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벗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으로 제비 뽑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체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몸이 되셔서 모든 입었던 것을 인간들에게 다 뺏기신 상태에서도 그 인간들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는 명령 때문에 죽을 지경에 딱 놓여졌을 때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의 그 죄들을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죄를 양이 대신 지고 짐승이 대신 지고 자기들의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로마 병사들,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벗겨지신 그 옷은 단순히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옷이 다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실지라도 너희는 내 옷을 입고 너는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침례를 받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런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부끄러움이 정말 그 옷이 나에게 가치 있게 입혀지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차기사항을 잊지 않는 것처럼 아, 너 가죽옷 입고 있구나. 아, 우리 하영이 가죽옷 입고 있구나. 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죽옷 입고 있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소서. 입당 이후에 지쳐있는 교회에 모든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5월 캠프리, 또 6월 시조 권장 집회, 7월 성인 학생 전도회에 함께하여 주소서. 여러분, 벌써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예, 중순쯤이 됐네요. 이제 5월, 6월, 7월 3개월 남았습니다. 적어도 7월 초반에는 우리 성인 브릿지 전도회가 진행이 되고, 또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대선이고 총선이고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3개월 전이면 여러분 벌써 뭘 하고 있겠습니까? 캠프가 꾸려지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뜨겁게 한 4분여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희생하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그 옷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표준대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쓰고 육신의 정신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혹시 저희가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성전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께 그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물 위를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희가 신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내일 더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